2020년 4월 12일 부활절 기도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부활의 절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주의 보혈로 긍휼히 우리를 씻어주시며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와 감사의 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은혜의 충만한 예배들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회개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예배 찾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서로 회개하며 주를 찾는 주의 보혈로 무지하는 부활의 은혜와 감사하며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위급함 중에도 영상으로나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영생의 소망과 부활 신앙의 확신을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으나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의 동일하시는 청과 복주심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고 자격 없으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정인된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급박한 중에도 주님을 이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고침받기 위해 모여사오니 확신과 감동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도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희생하여 앞장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도우시고 밤낮으로 왕래하는 천사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과 수고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병원마다 진료소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때에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아 정금케 하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루속 기온 땅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넘치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에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생명의 천국의 복음이 이 재단에 선포될 때에 좌절과 두려움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병실에 누워 고통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영원하리라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예수는 더 가려운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루어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양 160장 찬양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총, 부활의 확신으로 넘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저기서 세배되는 분들이 같이 힘차게 시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또한 최선의 최상의 절기이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에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복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충만해지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이 지금도 770명, 780명 하루에도 이 땅을 떠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들이 부활이 뭔가를 더 극명하게 대조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럴 때 허리케인이라도 몰려오고 전기라도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 인터넷도 안 되고 세상이 온통 흑암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태양은 뜨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들이 호전돼 가고 있고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진실보다 더 진실, 사실보다 더 사실이 뭔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건 태양이 돌아가는 진리, 우주가 돌아가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진리라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감격과 진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거의 단골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가 되는 엠마오 서북쪽으로 있는 석양길을 향해서 두 제자가 지금 총총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란도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서로 경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문의한다 또 대화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 참아라 이러면서 서로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둘이서 논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불쑥 낯선 동행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끼어들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까? 그럴 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요즘 며칠 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익살스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건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건만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말을 거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엠마오의 두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도 누가 자신일 겁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네 가지 설교를 하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말과 행함이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걷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규모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치료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의 대제사장 우리들의 관리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방자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조국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죽고 말았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도대체 뭐가 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분이 죽으신 지 이제 3일째 되는데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났다 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하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낯선 동행자가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덜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누군 줄 아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군대 장관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일일이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을 강권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이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닫고 자기 배에 내려가는 길 그리고 석양길을 돌이켜서
다시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엠마오도상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났다,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엠마오도상은 아닌가? 우리 인생길이 엠마오도상이라면 반드시 이 길에서 부활의 동행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동행자 이분이 왜 이들에게 오셨는가?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 비틀어진 길을 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승리가 이런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활의 동행자가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띄우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써 일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 밑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희망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 마음에 느끼는 것은 슬픔이요, 절망이요, 낙심뿐이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낙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나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특별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실제 행동이 드러나지 못하고 실망의 길, 슬픔의 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을 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부러 나타나시고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사랑의 주님이라면, 부활의 동행자라면, 오늘 우리가 이 절실하게 알고서 느껴야 할 사실은, 주님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낙심에 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슬픔과 낙심과 실망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주님, 제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가서 장사를 하고 주님을 쫓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 나라를 쫓으라. 그러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죽은 자가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도 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에 걸어다녀도 걸어다니는 자가 아니고 움직여도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사나마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고 진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여전히 똑같은 세상의 무드에 빠지고 슬픔과 낙심에 빠진다면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절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잡는 시간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화하고 눈물만이 있고 정적이 있고 별로 예식도 없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 돌아가는 분들 시신을 치우는 거 보면 막 집단적으로 치우고 비닐에 싸서 치우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끔찍하다. 마치 불신자들의 장례식이 그와 똑같습니다. 베테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인생일 뿐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 만나면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성공자로 살고 이 땅에 실력자로 살고 멋지게 산다고 해도 처량한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절망, 그 무서움 때문에 죽기 전에 이미 죽는 겁니다. 절망이 그를 장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히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아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는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낙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근심이라는 게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 오늘 부활을 믿는 자,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진리가 마음속에 확고히 들어오므로 이런 절망, 근심, 탄식을 얼마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왜 이들에게 오셨는가? 이런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다. 어떻게 선하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벌도 안 받고 저렇게 뻐젓이 큰 소리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가 승리하는 것만큼은 아니구나. 이런 슬픔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슬픔과 마음속에 그리고 실패 의식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더디 믿는 자예요. 믿기를 믿는데 더디 믿는다는 겁니다. 영어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because they have slow heart to believe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슬로우 하트를 가졌다. 믿기는 믿는데 오늘 믿는 거하고 내일 믿는 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신속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매우 신속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는 즉시 척척받아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보여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곧 따르니라, 곧 믿으니라, 곧 일어서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패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니까 진리는 그저 이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신속한 것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고 이론적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 전염병의 시대, 이런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 큰소리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성경은 그걸 미끄럼틀 위에 놓아서 미끄러지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분위기에 똑같이 젖어들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마음에 더디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의의가 승리한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믿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이게 바로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절망인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시저가 승리하고 시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역사상의 시저가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은 기원 전, 기원 후, AD와 BC가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역사가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저가 세계를 장악하고 승리하고 이 땅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존재요, 죽음의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원 될 뿐 아니라 기원 전이시고 중심이시고 기원 후시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질병의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동행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은 현재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너희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정부패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반드시 의가 승리한다, 진리의 말씀이 승리한다. 왜냐하면 부활의 현재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보행자를 모신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동행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부활이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 두 제자가 불이 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쫓아갈 때 주님이 그보다 먼저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현재의 평안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의 역사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을 믿죠. 어떤 분들은 현재의 부활을 믿는데 미래 부활에 대해서는 희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미래의 부활만 믿고 현재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알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큰형이 죽어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혼자 남게 되었는데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역사의 주님, 미래의 주님 아닙니다. 현재의 주님, 그 현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면서 현재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살아라.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이 엠마오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것들을 너희가 알고 느낀다면 현재를 부활한 나답게 부활한 나를 모시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현재 부활, 지금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동행자로 오신 이유가 뭔가?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16절에 어떤 변화를 주십니까? 먼저는 눈이 밝아지게 하셨다. 16절에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31절에 말씀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었더라.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눈이 보여지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다, 더 이상 전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데 같이 갔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 함께 하건만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는 게 무언가? 오늘 여기 성경에 슬픔과 세상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보고 사는가? 오늘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또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성찬의 떡을 떼신 순간에 예수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소망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봄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현실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거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믿으면 영적인 현상이 보여주고, 주님이 순간순간 나를 지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들에게 듣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금 계속 들려주시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여기 보면 주님이 자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진리를 듣긴 듣는데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듣는가? 신기한 것만 좋아합니다. 종말론 이야기하면 쫓아갑니다. 666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본적인 말씀을 말하면 듣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쫓아갑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면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성경 끝까지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죠. 나에 관한 것이다. 나를 중심한 것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 나는 예수를 들으리라, 예수를 듣고 만나리라, 예수만이 나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끝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텍스트를 향해서 찌른다, 꽂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꽂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느냐, 못이 박힌 것처럼 들어올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이 설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거 끄고 다른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또 다른 거. 요즘 얼마나 말씀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유튜브 뒤져보면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셋 앞을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듣죠. 그러나 그게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꽂혀있는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예를 쓰는 가운데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런 자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제 걱정은 과연 모든 성도들이 폰이나 또 컴퓨터나 텔레비전 세트 앞에 앉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주님이 과연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자 예를 쓰며 갈망하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들어야지 마음속에 소화시켜야 되지. 마음속에 박히도록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꽂혀지는 말씀, 나를 장악한 그런 지배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의 동행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할 때 과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가?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시체와 똑같습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져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만져봤는데 다시 만지기 싫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그냥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섬뜩하게 차가운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시신의 특성입니다. 차갑다.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시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뜨거워지려 하지도 않고 뜨거움에 대한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춥다, 차다 이러면 몸에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따뜻한 곳을 찾습니까? 겨울에 곳에는 불이 있기 때문이죠. 희려하면 들어가려 하고 따뜻한 곳 안에 들어가서 몸을 불려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혹은 교우들이 당연한 줄 알면서 당연한 것에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풀어야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라면 잡수실 때 라면에다가 누가 미지근한 걸 부어가지고 잡수라고 하면 잡수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뜨거워야 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먹을 만한 라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교회, 마지막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책망하는 게 있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마지막 교회가 모습이 미지근하구나. 왜 그런가? 부활하신 동행자가 그들 속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는 주님이 말씀을 지금 풀어주십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절기에 말씀하신 성이 바로 그겁니다. 열정을 가져라. 열정 없는 신앙, 나는 더 이상 보기 싫구나, 듣기 싫구나, 접하기 싫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유아사이다 라고 강권해서 주님을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강권하는 것들이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더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동행자를 모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의 결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동행자, 내가 너에게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기회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4가지 내용 기억하시고 슬픔 속에서 소망을 주게 하신다. 악이 승리하는 가운데서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하게 하되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뜨겁게 하신 주님의 이런 역사, 부활의 동행자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동행자로서 우리에게 오사 슬픔과 절망과 근심이 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 도적과 같은 탐욕스러운 세상에서도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현재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들 되어서 부활의 놀라운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흡족한 마음이 아픈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성경에 약속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선교의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려 하며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의 전이 올바로 제대로 건축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가지 각종 예물을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의와 인과신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복을 먼저 주시되 물질의 복도 나타내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백배나 복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전염병과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성도들마다 부활하신 동행자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를 일일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병든 곳에,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 주 앞에 치리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저소에서 저들의 머리와 목과 가슴과 이목구비와 오장육부에 손을 얹어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아버지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모든 더러운 병들이, 연약한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할 때 어디나 어디하지 못하도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치유받는 승리하는 고백하고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조국 땅과 조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 뉴욕 지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 근심 걱정과 절망 속에 쌓인 그리고 이런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고